본문 창세기 17장 1절부터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99살 됐을 때입니다. 아직 저희는 못 가본 지점입니다. 99살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합니다. 내 앞에서 행한다는 말은 내 앞에서 걸어 다녀라, 내 앞에서 살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라. 항상 내 앞에서 살아가라. 내 앞에서 걸어 다녀라. 그리고 완전해라 말씀합니다. 99살쯤 되면은 완전을 논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 그런 걸까요?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처럼 되라는 얘기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처럼 안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조금씩 깊어지기는 했습니다. 완전하라는 얘기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로는 타밈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타밈이라는 말에 기대어서 다민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지금은 저희 없지만 함부르크에 가 있는 저희 이전 식구인데였는데요. 다민이 다엘이 가족이 있는데 다민, 타밈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그 뜻을 담아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렇게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타밈이라는 온전함이라는 말은 갈라지지 않는 한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갈라지지 않는 한마음. 그러니까 무엇에 대하여 갈라지지 않는 한마음이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이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합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꾸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서 날 자라야 내 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86세 때 하가를 취하여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13년 정도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할 때 이 완전하라는 얘기가 무슨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정직해라, 인격적으로 훌륭해라, 성숙해라, 자기 어떤 선비와 같은 수양을 가져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무슨 맥락이에요? 너는 왜 나를 신뢰하지 못했니? 라는 얘기잖아요. 넌 나의 약속에 충실하지 왜 못했니? 이런 형태의 얘기죠. 그래서 지금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과오, 좀 착각,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되라고 요구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그것을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 된 됨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그 관건이 핵심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내 앞에서 살아가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셨던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보시면은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롭다,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네가 합당한 자리에 서 있구나 라고 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뭘 믿었다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 때? 지금 창세기 15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떠나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 영근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 싹이 놓여졌고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의롭다 하고 얘기하세요. 네가 나와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생겼구나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근데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이다. 이거를 그냥 머리에다 이렇게 딱 박아 놓으세요.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일단 하시죠. 그리고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줘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저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그렇죠? 그 약속 사이에 믿으니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믿는 것이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라. 내 앞에서 살아가라. 나와 함께 살아가라. 동행하여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을 성경에서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하고 정답을 얘기해 놓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과는 다른 거 그런 걸 좀 먼저 이렇게 좀 정리해서 좀 옆으로 치워놓고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뭔가 그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먼저 보통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아닌 거 보통 많이 듣는 건데요. 경험적으로 우리가 겪어서 그냥 막연한 믿음 경험적으로 겪어서 그걸 뭐 확률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을 여러분들 믿고 다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백화점이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고 쇼핑하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고 타지 않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믿고 여러분들도 한번 믿으십시오. 이 약 한번 믿어봐. 뭐 이런 형태를 이제 약장수가 약을 파는 형태인데 무슨 논리가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죠. 하지만 사실상 다리는 무너지죠. 성수대교도 무너지고요. 백화점도 무너지죠. 상품백화점도 무너졌고요. 비행기는 많이 떨어지죠. 그죠? 이런 거를 믿고 해봐. 라고 하는 형태가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겪어서 대충 그래도 확률적으로 1000개 중에 한두 개밖에 이런 사건이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해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또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면 자연 법칙에 대한 것들. 자연 법칙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죠. 예를 들면 내일 해가 뜰 것을 믿으십니까? 내일 해가 뜰 것을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하죠. 그죠? 믿어서 해가 뜨는 건가요? 여러분들 세게 믿으시면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뜰까요? 그렇지는 않죠.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건 믿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지는 않죠. 그죠? 그러니까 사물에 주어진 법칙이죠. 사실의 영역인 거죠. 물론 다른 법칙이 작동하는 우주가 혹시 있다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은 그렇지는 않죠. 믿음의 대상은 아닌 거죠. 사실의 영역이죠. 성경이 얘기하는 약속을 믿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연 법칙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또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과 다른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소원의 강렬함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많이 저도 여러분에게 많이 드렸는데 보통 우리는 원함이 강하면 그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원의 강렬함. 그래가지고 소원이 원하는 것이 강하시니까 뭐래요? 이제 뭐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실 수도 있고 저희 새벽 기도 지난주부터 시작했거든요.
많이들 나오시고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나오라고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그 일상 패턴을 위해서 권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십시오. 화수목금 중에 내가 한 번은 나갈 수 있다. 이날은 나갈 수 있다. 정하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서 내가 기도해 보리라.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시작됐는데 잘 정착되어져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이 소원에 강렬함이 있어서 나오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나오시는 분이 워낙에 믿음이 좋으셔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워낙 세가지고 나오시고 계시는데, 보통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소원에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새벽에도 나가서 기도하고 금식도 여러 번 하고 이렇게 하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걸 성경에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 새벽에도 나가고 금식도 하고 하니까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세 보이죠. 근데 믿음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원하는 것이 강렬하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가 아니라 약속한 것을 믿는 거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했는가 하죠. 그죠? 아침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대단한 열심이죠. 정한수를 떠놓고 그 비나이다를 하시는 분들은 새벽마다 아마 목욕제계를 하실 거예요. 대단한 열심이죠.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말하는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 맞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무슨 믿는 대로 된다고 했는데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인드 컨트롤, 삼지법, 이거 아세요? 삼지법? 여러분들은 그 세대 아닙니까? 저는 단전호흡이랑 삼지법 마인드 컨트롤 세대였는데, 중학교 때 그 열풍이 불어가지고, 욕탕에다가 물 해놓고 이렇게 들어가서, 하고,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이룰 수 있다, 그런 거였었거든요. 자기 성취적 예언, 자기 충족적 예언. 이런 거를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든지 어느 종교 단체든지 간에. 이거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어요? 성황당에도 있고요. 불교 절에서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일천 번제가 아니라 108배를 하든지 이렇게 하죠. 하지만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게 강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약속은 누가 정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정합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믿음이 아닌 것, 덮어놓고 믿어라 이런 얘기 하죠. 덮어놓고 믿어라. 뭐 이렇게 그 꼬치꼬치 따지느냐. 의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믿으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성경의 믿음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데도 그냥 믿으라고 요구를 하는 것, 성경의 믿음 아닙니다.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런 게 있죠. 위약 효과라고. 사실이 아닌데 소화제 주면서 무슨 수면제다 하거나 한 30%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두 번 그렇지 뭐 매번 그렇게 될까요?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믿습니다를 한 100번쯤 해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100번쯤 믿습니다를 하면 의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의식이 사라지죠. 그죠? 의식이 사라져서 몽롱한 상태가 돼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죠. 오히려 성경의 믿음은 의심과 함께 갑니다. 의심을 인정합니다. 의심이 있어야 합니다. 의심을 좀 하십시오. 목사가 교회에서 의심하라고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제자들 중에 그 중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럽니다. 도마도 의심하죠. 예수님이 꾸중하지 않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자꾸 믿으려고 하는 신념이든지 확신이든지 소원의 강렬함이면 의심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믿고, 근데 그 약속과 거리가 먼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들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총신대에 갔을 때 일반대학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총신대에 가서 신학생으로 있으면서 방황을 많이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심도 많이 했습니다. 의심을 많이 했어요. 이거 정말로 확실한가? 정말로 이 성경의 얘기가 진리인가?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는가? 그렇게 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목사를 해야 되니까요. 제가 걸은 게 많으니까요. 제가 제 인생을 다 걸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이게 진짜인지가 확실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게 되죠. 진정으로 믿음의 삶이, 믿음의 내용이 말이나 그냥 습관이나 그런 형태가 아니라 진실로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오히려 의심과 싸우며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에 마땅한 길인 것입니다. 내적인 확신이나 신념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근데 그 약속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합니다. 그 상대방이 나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 약속이에요.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상대방이 나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 약속이라고요.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식이 약속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걸 언약이라고도 하죠. 언약. 결혼할 때 여러분들 뭐 하셨습니까? 반지를 껴주면서 결혼 서약을 하셨죠. 결혼 서약을. 언약이죠. 언약. 서로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결혼할 때 결혼 서약한다, 약속한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에 정신이 없으니까. 결혼식을 해치우잖아요, 그냥. 그죠? 인사하고 해치우고. 그래가지고 이게, 근데 정말 결혼식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혼 서약인 것 같아요. 제가 찾은 결혼 서약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아 아름다울 때뿐 아니라 아름답지 않을 때도, 사랑스러울 때뿐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때로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도, 나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지만, 이건 지금 신혼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례 목사님이 한 3, 40년 사신 분이 지금 결혼을 돌아보면서 하는 지금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서약에 담으신 것 같아요. 나에게는 그러한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에게서 부어진 그 사랑을 의지하여 지금부터 죽음이 우리를 가를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귀히 여기기로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엄숙히 서약합니다. 신랑이 하는 거고요. 신부 비슷한데요. 나 신부 누구누구는 신랑 누구누구누구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존경스러울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존경스럽지 않을 때도,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때로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도, 나에게는 그러한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에게서 부어진 그 사랑을 의지하고 지금부터 죽음이 우리를 가를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귀히 여기기로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약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부 되신 분들은 다 대부분 서약을 했죠. 약속을 했죠. 근데 약속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죠. 까맣게 잊고 살아있죠. 우리가 이런 약속을 했었었어? 이렇게요. 굉장히 중요한 그 약속이죠.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약속이 뭘 규정해요? 결혼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요구되는 거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를 그 약속이 규정해 주죠. 서로 존경할 때도, 사랑스러울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 관계를 이 약속이 규정하죠. 옆에 같이 사는 친구랑 이런 약속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약속을 하느냐,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어떤 관계냐, 그거를 설정해 주죠. 그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로 설정되어져 있느냐, 그죠?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잊고 그냥 사실은 살아가는 편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고요. 네가 사랑스러울 때나 사랑스럽지 않을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영원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책임지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신실하게 지켜오셨죠.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마치 결혼식 이후에 어디에다가 처박아 놓는지도 모르는 결혼사 약속처럼 내가 당신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게 말하자면 우리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놓고 무엇을 약속하고 살고 있는지를 놓치고 사니까 이 관계가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무슨 약속에 떠받들여져서 근거가 이 관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놓치니까 관계가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 안에다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찾아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고요. 하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손에 대한 약속이고요. 또 하나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이 아까 결혼한 부부와 관계가 서로 그러한 약속으로 맺어지는 것처럼, 관계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규정하는 것처럼 이 약속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어떤 성격인지를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1절에 나오죠.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어디로 가라?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땅. 근데 그 땅으로 가려면, 그 땅을 얻으려면, 그 약속을 이루려면 조건이 있어요.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를 떠나야 돼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해요. 그러니까 그 약속,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게 라고 하는 그 약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너는 그러니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약속 안에. 고향, 친척, 아비집, 익숙하게 네가 살아왔던 삶의 그 방식, 네가 믿고 신뢰하고 그것이 내 안전의 보장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것을 놓고 누구를 신뢰하고? 약속한 나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나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 아브라함은 지금 그 땅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직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죽고 나서 겨우 무덤 한 평 얻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진정한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땅인 거예요. 약속의 상속자인 거예요. 고향,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루, 그 모든 고대 문명들이 집합되어져 있는 곳, 거기에서 터받고 뿌리 박아서 더 높이 바벨탑을 쌓는 형태의 삶에서 떠나서 누굴 믿고 삶을 시작하라고요? 나를 믿고 삶을 시작하라. 나의 약속을 믿고 삶을 시작해라. 나를 너의 땅으로 삼아라. 생명의 원천으로 삼아라. 힘의 근원으로 삼아라. 모든 생명이, 모든 것이 다 이 땅에서 나오잖아요. 나에게서 나오고 나의 약속에서 나온다.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에게 땅 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브라함에게 땅이 떡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미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땅 차지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을 주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이 요구되어지는 거라고요. 그 작업이 같이 진행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준 약속이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거든요. 자손 많게 해주겠다는 건데, 그냥 아들 많이 낳게 해줄게가 아니고요. 큰 민족이에요. 큰 민족. 큰 민족은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될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거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큰 민족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 큰 민족이 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 그 무슨 소망이 담겨 있냐면, 모든 족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전망 속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리로 가야 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함께 살아요. 하나님 약속 가운데. 결혼 서약해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살잖아요. 20년씩, 30년씩 각자의 자기 환경과 조건에서 그렇게 형성되어 준 사람들이죠.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죽도록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결혼 서약이 필요하죠. 약속이 필요하죠. 언약이 필요하죠. 얼마쯤 살면은 서로 우리 사는 게 행복하다, 우리 참 좋구나, 이렇게 될까요? 저가 그렇습니다. 혹시 손 들어주시면. 저만 손 들고 있군요. 한 30년, 40년쯤 가야 되지 않을까요? 부부 두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의 전망은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에요. 성령이 임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난 일이 뭐예요?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요. 하나님이 모으시는 큰 민족이에요.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 같은 거예요. 우리들이죠. 이루어 가신다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에는 그러한 전망이, 그런 과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고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사실은 아브라함 사람들이 볼 때 지금 복받은 사람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있을 때는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와가지고 유목민으로 지금 땅도 없이 돌아다니는 이때에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복받은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네가 복이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인생 안에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내가 네 인생 안에 담아놓을게 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이게 복이야 저게 복이야 뭐 나름 할지 모르겠으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너의 인생 가운데 담아놓으시겠다고요. 아브라함이 진짜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거기까지 가기에 오랜 또한 과정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 그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어떤 성격인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주고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주어지지 않으면, 약속이 없으면 믿음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막 생긴다 그런 의미로만이 선물이 아니라 약속이 있자 비로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그 약속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4장 2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약속에 대한 반응으로서 믿음이 연결되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 자가 발전이 아니다. 자기 소원 성취가 아니다. 자기 수양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다. 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을 약속으로 던져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확정적인 요소를 담고 있어요. 믿음 자체가. 아직 안 보여요. 그리고 아직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뭐예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이죠. 근데 자손 지금 몇 명 있어요? 처음에 없었고요. 겨우 이스마엘 통해서 아들 하나 낳았을 뿐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는 아직 까마득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언제? 얼마 후에? 430년 후에. 430년 후에. 분명히 약속이 주어졌죠. 근데 그 약속은 지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인다고요. 아직. 저 멀리 막연하게 있어요. 무엇으로만? 약속으로만. 약속하신 하나님과만 있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이죠. 지금 자기 처지는요. 아들 준다고 나와서 그거 하나 믿고 사실은 나왔는데 애는 없고 별로 복 받은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우고하는 자, 거류민으로 아직도 살아요. 그 땅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약속이 주어졌는데 아직 그 약속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무슨 형태로 존재하냐면 소망의 형태로 남아있어요. 믿음은 소망과 관련이 있다고요.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란다는 게 소망한다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들이 그 위에 들어와 서 있는 주춧돌이고, 그리고 소망의 내용 자체이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직 보고 있지 못한 것들에 대한 마음의 그러나 분명한 확신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믿음으로 살아갔다. 그 증거들이 성경의 기록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랑은 다른 거예요. 그죠? 분명한 약속이 주어졌고 그러나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이 막연한 기대가 아닌 소망이 되어질 수 있으려면 반드시 약속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으로 맺어진 인격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습니다. 다음 해에 이삭을 갖게 될 거예요. 100세의 아이를 낳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한테 한 약속은 나는 반드시 지킬 것이고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내 앞에서 살아가라. 항상 네 눈앞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그리고 네 앞에 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임을 알고 살아가라. 그것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이며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보통 그 미신과 종교를 나눌 때 미신은 자기 변화를 추구합니까? 자기는 안 변합니다. 자기가 변할 생각은 없고 신을 변화시키죠. 무슨 부적을 막 그냥 5천만 원짜리를 해서 얼마를 얻을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변화는 하나도 추구하지 않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게 미신이잖아요. 종교는요, 기본적으로 자기 변화를 추구하죠. 그죠? 그게 달라요. 미신과 종교는 훨씬 다르죠. 자기 변화를 추구하든지 마음의 평강을 추구하든지 평화나 자비 같은 가치를 추구하죠. 근데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믿는 이 믿음은 뭘까요? 자기 변화를 추구하나요? 자기 변화가 결과되나요? 자기 변화가 결과되죠. 무엇을 통하여서? 기독교 신앙과 믿음은 분명히 소원성취가 아닌 자기 변화를 낳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가 자기 변화를 추구하고 특정한 가치를 추구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기 수양, 자기 변화를 통한 자력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동행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다고 할 때 창세기 15장에 약속을 주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약속을 맺냐면 짐승들을 쪼개놓고 지나가십니다. 근데 원래 보통 약속은 짐승을 쪼개놓고 약속을 하는 두 당사자가 지나가요. 그래서 한쪽이라도 약속을 어긴 사람이 이 짐승처럼 쪼개져서 죽을 것이다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는 짐승을 쪼개놓고는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일단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의 주체가 아니에요. 약속 성취의 주체가 아니에요. 약속 성취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가 아니에요. 이거는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둘이 같이 약속을 지나가면 한쪽에서 약속 깨면 너 약속했어, 파기. 그럼 끝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셨어요. 약속을 깰 수가 없어요. 이 약속은 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훨씬 더 무시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아빠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이미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400년 후의 일이지만 하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갈라지지 않은 온전한 한 마음으로 나를 신뢰하고 내 앞에서 살아가라. 내가 네 안에서 하나하나 내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믿음으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살아가게 될 텐데 눈 뜨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내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로 인도에 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들으십시오. 목사님 잘 안 들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새벽에 나오십시오. 새벽에 나오시고 제가 그 신방 다니면서 청년들한테 계속 하는 거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매일 성경 어플을 깔든지 뭘 해가지고 틀어라. 그래가지고 들어라. 아직 읽는 수준 안 되니까 듣기만 해라. 들었으면 목사님한테 카톡을 보내라. 큐티 들었어요. 이렇게 카톡이 2번 왔습니다. 왜 오늘은 카톡 안 보냈어? 그랬더니 너무 비몽사몽간에 들어가지고요. 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와 훌륭하다. 그랬는데 아침에 10분, 자기 전에 5분, 자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자는 거. 하루 종일 합쳐서 15분. 쉬울 것 같죠?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들 다 같이 있는데 하는 거는 쉬워요. 다 하니까. 전 교인 총동원 새벽 기도 그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혼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5분은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망을 가지고 함께 하고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고 매 순간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겉으로 볼 때는 아직 아무것도 제대로 갖추어지는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되게 불쌍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파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삶 가운데 죽은 자조차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의 삶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복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같은 부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